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볼 때마다 살맛이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돌게 되고 하늘과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심층 기반의 그 파호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면 전율적으로 기쁨이 있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고민되어지는 이러한 기쁨의 고민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면 믿음 생활도 무엇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되었을 때 열매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의 열매는 말씀으로 사무관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비칠 수 있느냐? 우리는 선과 악이 늘 교차되고 있겠지요.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픔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람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통해서 분류되어지고 육적의 사람, 영적의 사람, 속사람, 겉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했을 때까지 내 속마음을 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영적의 세계에서도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며, 그러면 낮은 뭡니까? 환하게 비춰지고 밤은 어둡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기쁜 마음,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정직한 그 빛을 비쳤을 때에 이 사회는 바르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과거에는 어둠에 거하여 방황된 삶을 살았지만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그 지적인 지혜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열매가 맺게 더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아름다운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신비하고 위대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입이 쫙 벌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계획이 있고 뜻이 발견되고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틀면 어둠의 자녀에 대해서 빛의 자녀로 변환되는 것을 맛보는 것을 믿습니까? 삶의 그 능동적인 일들을 보면 과거에는 저도 잘못 살았지만 이제 말씀을 향한 그 일로 통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또 주님의 그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진정한 그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내 삶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형통하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맨 먼저 드리는 말씀은 1번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차이가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질과 가치관도 다른 겁니다. 자, 어둠에서 낫으로 분명한 시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비춰볼 때 추한 삶,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한 대로 무의미적인 것으로 살고 미래에 대한 것에 설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안적인 그 미래도 갖지 못하고 현실적인 그 미래의 그 시스템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신앙이 추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무의미 상태에 빠져버릴 때에 가장 심각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 줄 알아야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믿음이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청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을 통한 그 전율을 느꼈을 때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기대어지고 의존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완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윤리적인 삶으로 내 인생에 맡겨진 상태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었고 그것을 커서 가리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이것을 뭐같이 여긴다? 이제는 배설로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호흡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신령은 반드시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정직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계는 주님의 빛 세계인 것을 믿습니까? 자, 빛의 세계는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어둠이 물러나고 모든 삶의 기등이 십자가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을 때에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완전하고 죄에서 완전하게 구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영적의 지각이 살아나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그 근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그 투자의 그 시스템을 느껴가고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없다?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졌을 때에 그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사이에서 명성도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의 지각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니다. 좋은 교회이고 주님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 생명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것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 앵님대로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두워서 미래에 대한 것도 인식조차 하지 못했는데 내 자신을 세밀하게 볼 수 있고 빛으로 분산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대안적인 미래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진정한 미래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어지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볼 때는 용서 못해요. 그리고 그놈만 보면 막 괴로워.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인지라 서로가 감정 싸움이 있고 감정이 대립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지만 정말 내 추한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을 때에 내 죄를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없어도 살았다는 사실을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정력, 시기, 재를 빛으로 완전하게 분산한 힘을 무엇으로? 생명의 빛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 그러한 능동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승리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불은 늘 조급하고 갈증나고 지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속하게 해결의 물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출발되면 제2의 갈증을 한 번도 해결하시는 것을 믿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혈기도 차단시키고 성령의 생수로 늘 새로운 기운을 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 내가 움직였을 때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 감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자로 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따를 끝나고 하는데 어려움이 아니라 삶의 진지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행진에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들어오자 하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번의 이 말의 의미는 어쩌면 심장이 멈출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빛을 소유했다면 그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과거의 삶이 살기에 더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빛의 자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적인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래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했지만 은혜로 출발되어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식어진다 안 식어진다?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요동치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복음의 주인공을처럼 살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삶의 장을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뒤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앞장설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뜨려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알게 하는 지표는
말씀인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통찰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기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흐름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마다 요셉이 애굽을 흉년에서 구해낸 것처럼 신성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움이 닥쳐오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아우성에서 건져내는 그 힘은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역할인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복음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많이 맺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절을 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의무가 가졌다, 안 가졌다? 가진 자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복음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나 부자들을 보면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서는 늘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사라지겠지요. 자신에 대한 불신도 가지게 함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지 못하고 그 사는 그 마음은 편할까? 편치 않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먹지 못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 없다? 후유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해지고 서로 대한 불신이 팽창해짐으로써 서로 못 믿고 불의하고 성격이 난파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으로 포장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까 어떻게 살았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자, 주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주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흔들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찾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모든 행사에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운을 가지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 은혜는 무엇으로 왔기에? 생명의 빛으로 왔기에 말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그 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빛의 자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찾고 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다, 안 되었다? 열리게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자는 말씀은 3번을 봅니다. 어둠을 깨는 복음의 사자가 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둠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삶으로 살았다면 과거에 추잡한 삶을 살지 말아야겠지요. 자, 어둠의 삶으로 이끌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고 책망하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이 있다면 나를 은근히 죽이는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 뭐가 먼저 옵니까? 생명의 빛이 먼저 올 것 같아요? 어둠의 빛이 올 것 같아요? 어둠의 빛이 먼저 오겠지요. 죄를 진다고 해서 금방 영원히 죽는 것도 아닌데 내 사는 방법을 건들지를 말라는 이 시대에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때 우리는 빛의 잔을라 어떤 데는 답답하고 어떤 데는 벙어리 새가슴이 되어줄 때에 가슴이 졸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상 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 못된 습관을, 내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죄를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에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데 나에게 대한 것이 아까워하면 복음이 시달프게 느끼게 되지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 속에 거하면 죄가 다 단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가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시시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면 나를 죽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죄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을 바르게 지적하면 꼼짝 못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나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것을 정색하고 단번에 잘라버리고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것을 다 도려낼 때 나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내 삶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로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금송아지가 수천 마리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과거에 금송아지 많이 갖고 있었죠?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사실에 호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빛이 될 수 있다는 전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쟤는 힘이 있어 없어요? 힘이 잃고 희망이 솟아나게 한다는 것은 살아나는 가망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일은 누구든지 싫지만 책망받고 나면 정신 차릴 수 있는 영역이 발생되므로 죄를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고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자고 있는 생명은 있지만 재성이라는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라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예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살릴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많다, 많지 않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단절하고 빛에 참여해서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호응할 때, 호흡할 때 나사로야 일어나가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진실되어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죽은 자들이 아무리 예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의무는 우리에게 있지만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죽었다고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잠자고 죽은 자를 우리는 살릴 수는 없어. 잠자고 있는 자는 무엇으로?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에 대하여 후원의 날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리는 자에게 새로운 길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면 완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므로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